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27절부터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열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마음에 쌓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귀를 열어 주시옵고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시옵고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으셔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내가 내 입술로 다시 나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삼포가 유행한답니다.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간다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 중에서 하나가 연애를 포기한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출산을 포기한답니다. 요건 이제 그때 젊은 세대인가 했더니 요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또 하나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포가 유행인데 그러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포기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 죽었는지 몇 개월이 가도 전혀 관심이 없이 이 관계까지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은가 했더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포기하면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어때요?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일 없어요.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꿈과 희망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 한국의 기성세대들 정말 꿈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땅에 와서는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내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죠. 지금부터 47년 전 얘기입니다. 47년 전 4월 3일 날 그는 나에겐 꿈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게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됐습니다. 나도 오래 살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4일 날 결국 백인에게 결국 암살당했잖아요. 자, 우리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해부터 저는 계속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믿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느냐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었다,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까지 들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해 보셨습니다. 네가 정말 끝까지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정말 믿고서 칼까지 들었을 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서야 네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했잖아요. 즉 믿고 모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밖에 얘기가 안 해요. 성경 안에 여러분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들. 근데 사람들은 성경 밖의 이야기는 철떡까지 믿어요. 성경 밖의 이야기는 정말 철떡까지 믿고 그대로 나가서 전파해줘요. 여러분 카톡 보면 아실 거예요. 카톡에 있는 사실을 100% 믿고 또 배달하더라고요. 하다 보면 여러분 엉뚱한 오류된 정보를 끊임없이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경 안에 얘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어느 분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해요.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나가요. 어정쩡한 상태는 뭐냐? 사실은 성경 안의 얘기를 내가 못 믿겠다,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그 목적을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줄여 봤는데도 결국 내용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막 넓혀 봤는데도 결국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넓혀보나 좁혀보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와 여러분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고 그냥 설교 듣고 그 설교 한 사람한테 온라인으로 보내도 될 텐데 왜 교회는 모여야 되느냐? 우리 모여서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한 새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면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게 누가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내가 그걸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게서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게 믿어지니까 성경의 기록이 결국은 나무로서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를 미리 기록했구나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본문 내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느 관리의 딸을 딱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날 때 시각장애자 2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바로 시각장애자 바로 맹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근데 언어 선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옛날 성경책은 소경이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어서 맹인으로 나왔는데 오늘날에서는
소경이란 말을 잘못 쓰면 혼난다고 합니다. 뭐라고 불려야 되냐? 시각장애자라고 불려야 된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아틀란타도 있었던 일이에요. 소경 했다가 예배 끝나고 아주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소경이 뭐냐고, 지금 시각장애자라고 했는데 어디 이렇게 쌍스럽게 하느냐라고. 그래 정말.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말 저도 안 쓰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맹인으로 나왔더라고요. 맹인이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라고 소리를 지는 거 뭐냐?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다 서셨죠 여러분? 그럼 우리 두 눈을 통해서 다 보여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섰으니까 보이는 눈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내가 능히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믿느냐라고. 그랬더니 두 맹인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주면 분명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그러면 두 맹인은 무엇을 믿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가? 무엇을 믿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먼 것을 열어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간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믿고서 구하는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구하고 있는가? 의심하면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든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렇게 신뢰를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떤 일이든 어떠한 문제든 다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급할 때는 정말 믿는 것 같아요. 한번 화급할 때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본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갈 때도 어떤 일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새날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눈먼 두 맹인의 닫힌 눈만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닫혀버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막혀버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 외롭게 도닦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홀로 외롭게 도를 닦는다고 해요. 언제까지? 득도할 때까지. 그래서 다른 종교는 고행이 곧 수행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고행을 그들은 수행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성령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했더니 아주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구가 뭐냐고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구하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해주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했더니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일지 10사람일지 누구도 몰라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누구를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얘기 안 해요. 무심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만 합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인덕도 지질이 없어.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소리 찾지 마세요. 흔히들 하는 말, 나는 인덕도 지질이 없어. 내가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다 떠나갔어? 그래요. 있을 때 붙고 없으면 다 떠나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신감이 쓰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사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기도도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구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요?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도 감사하세요. 또 있죠. 그 다음에 절에도 감사하세요. 이게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근데 세상에서 보면은 버릴 거 참 많죠. 특히 공동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해서 이리저리 다 추려내고 나면 뭐만 남아? 자신 혼자 덜렁 남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자리에다 앉혀놓으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건도 그래요. 한 1년 안 써서 버릴까 하다가 버린 것을 다른 사람이 주워다가 자기 집 어느 곳에 놨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물건도 이 땅의 사람도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자리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버릴 게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가정집에 1년 이상씩 된 거 계속 가지고 있지 마세요. 우리 저희 교회는 1년에 딱 한 차례만 야드 세일을 해요. 그때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때는 가지고 나오시라고. 왜? 내 집에서는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데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갖다 우리 집에 어디다 놨더니 그렇게 잘 써먹는다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1년, 2년 안 쓰는 건 지금부터 눈여겨봤다가 저 물건은 어때? 내놔야 되겠다. 아마 여성교회에서 가을쯤에 지금 야드 세일을 준비하자 하더라고. 가을쯤에. 이게 잘 보관했다가 지금 버리지 마시고 그때 꼭 가져오고 나오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날만 주나요? 아닐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불평거리도 주는데 단 일회성으로 주면 어때요? 그냥 계속 불평거리를 연속해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불평거리를 안 줬어요. 내가 불평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감사거리만 줬는데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가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더라고요.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평거리면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어요. 누가?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막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불평은 남이 와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불평은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치료해 주냐고요. 내가 치료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가 입혀놓고 이걸 누가 치료해줘요? 결국 내가 치료해야 되는데 뭘로 치료하냐고요. 어떻게 치료하냐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기도를 해서 낫게 하는 질병도 있지만은 여러분 치료받아야 할 질병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가서 받아야 돼요. 그 내 몸에 어떤 질병도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병원에 가든 약을 먹든 내 몸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시켜 줄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구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얼마나 쉬운 말이냐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아주 쉽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다윗 하면은 정말 역전의 용사요. 죽을 고비에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런 오뚜기처럼 일어섰어요. 근데 그 죽을 고비에서도 그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에도 이 말이 이 언어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 배어 있으면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하면은 그 고백한 대로 여러분 여유를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도 없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뒤따라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어느 동굴에서 딱 만났잖아요.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캄캄한 동굴 안에. 다윗은 딱 봤어요. 자기를 찾으러 온 사울이 어디 있는 걸. 그냥 칼로 내려치면 끝나요. 근데 거기서 동굴에서 살려내보내더라고요. 살려내보냈어요. 근데 무엇을 믿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무엇을 믿고 살려주었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가 했더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게 누가 있어요?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하나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시는 분만 하나님께 맡긴 줄 믿습니다. 대다수 원수는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해결하고 내가 해결해서 지은 죄는 누가 용서해 줘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믿고 죄를 짓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원수가 자기 눈앞에 있을 때도 살려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내가 갚는 거라면서 내가 갚기 위해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믿고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실수는 사람이 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지은 죄는 회개만 하면 된다는 이 논리가 돼버려요. 이런 믿음이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아마 세무 그룹의 그 구원파도 아마 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무조건 내 믿음대로 되리라가 여러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주셨어. 내가 원하는 걸 받았어. 그럼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받았어요. 받아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긴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연관이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겠느냐? 안 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실 줄 믿고 기다려요? 믿음대로 주실까요? 절대 안 줍니다. 왜 안 주는가 했더니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잘 구하세요. 정말 이걸 구해서 내게 받았을 때 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자 해서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예요? 뭘까요? 성경의 기록을 믿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성경의 믿음을, 기록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성경의 기록 중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게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 창조한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게 창조론이에요. 근데 뭐를 믿어요? 과학에서 주장하는 혹시 내가 진화론을 믿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이 땅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걸 내가 믿고 있는가?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서 신앙생활하는가? 또 삼일째 되신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여러분, 이것을 믿고 무엇을 구하든 구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신뢰하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서두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게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세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단순한 짧은 얘기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었나? 오늘 안 보이면 목사님 전화할 것 같으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진 않았는가? 그것저것 초월해서 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참석하진 않았는가? 이 말씀은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는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나 고백 잘하냐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나 고백 잘하냐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시험하는 자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너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과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런 문제가 때로는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여러분 경험했을지라도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는 역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큰 시험도 아니에요. 작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잘 통과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드리라고 하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러면 네 믿음대로 이루어준다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가?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새날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믿음만 붙잡으세요. 이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었더니 내 습관도 바뀌고 내 운명조차도 바뀌어 놓으셔서 평범했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또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평범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셔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라고?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붙잡아야 할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고 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할 때 믿고 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하나씩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새날교회에서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 의지대로 나온 줄 알았더니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강권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